이 새벽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할까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정말 큰 충격을 받았던 본문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관찰하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냐면 본문 자체에서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어제와 그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하시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잔치 자리를 보니까 그 바리새인에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자꾸 좋은 자리, 소위 말하는 상석에 앉으려고 서로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저 사람들 정말 교만하다. 그러니까 저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식사에 초대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소위 권력이 있어서 되갚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 초청하지 말아라 라고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나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 항상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상 이야기하신 것은 떡을 먹는, 밥을 먹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더해서 좀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큰 뭐라고 할까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름은 나오지 않고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네, 그 이스라엘의 그 잔치를 베푸는 습관이 그렇습니다. 뭐 이따 연구와 묵상에서 원래는 이야기해야 되지만 잔치를 베풀 때 먼저 사람들에게 오겠냐라고 초청장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겠다라고 응한 사람들에게 다시 잔치를 베풀고 다시 오라고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한 사람만,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로만 잔치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음식이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잔치 날이 되어서 종들을 보냈더니 한 사람은 못 오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도 그 이스라엘의 관습이 있겠죠. 밭을 매매할 때 그 밭을 가서 보고 정확하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으면 시험하러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겨리는 10마리인 거죠. 한 결이 그 쟁기를 어깨 메고 이렇게 소가 갈 수 있는 2마리가 이렇게 함께 가기 때문에 5겨리가 이게 10마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소를 시험하러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자기는 장가 들었으니까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장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긴 있는데
이건 거의 전쟁 났을 때 전쟁 그 군사로 1년 동안 징집되지 않을 이유에 해당하는 그런 핑계를 예수님께 대고, 그러니까 이 잔치를 베푼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 주인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래도 이 잔치를 가득 채워야 되기 때문에 어, 사람들에게 빨리 시내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잔치 자리가 다 차지 않는 거예요. 음식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종들에게 길로 가고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전부 다 빨리 와라. 여기 잔치가 있기 때문에 와라. 라고 하면서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 24절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강조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잔치는 반드시 채워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잔치에 처음 초대받았던 사람들,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자리는 누가 채울 거라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전원 자들, 맹인들, 그리고 그 잔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았지만 그 초청을 받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핵심 주제를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청함을 거절한 사람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까요. 먼저 청함받은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가면 청함받은 사람은 바리새인들을 의미할 겁니다. 전문맥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할 수 있는 순수한 겸손함과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초청을 받고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자기들이 그렇게 높다라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자신을 높일 이유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저에게 충격적으로 이 본문이 다가왔던 이유는 그 높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본문에서는 이상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변명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잔치는 잔치에 초대에 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과연 하고 있는 변명이 정당한가의 문제입니다. 산 밭을 점검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소 5결이 시험하러 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우리 일상에서? 또 한 사람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된다. 뭐 밭을 사고 소를 시험하고 결혼한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고 그것을 거절하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고 먼저 응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알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결국 그 복음과는 거리가 멀게 되었고 점점 더 대우받으려고 하는 교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결국 천국잔치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결국은 처음에 그 순수했던 마음보다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나의 이익과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 나의 즐거움들, 나의 쾌락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고를 하세요. 결국은 이 천국잔치는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심지어 그렇게도 차지 않으면 길가에 그냥 아무런 관심 없이 자기 일하던 사람들, 초청해서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겸손하게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 들어와라. 그러나 그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한 그 이스라엘은 결국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즘의 시대는 자기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추구하는 거죠. 그것은 복음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바리새인들의 교만함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겸손하게 주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느낌을 뭐라고 적었냐면
저는 주님의 초청을 어떤 식으로 거절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에게 주님이 계속해서 부르시는 곳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입니다. 사실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는 어떤 식으로 거절할까요? 첫 번째는 피곤함입니다. 항상 피곤해요. 또 하나 두 번째는 해야 할 일들로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기도의 자리로 혹은 묵상의 자리로 사랑의 대화의 자리로 부르시지만 잠깐 이거 하고요. 잠깐 이 일 처리하고요. 잠깐만 좀 쉬고요. 지금은 이게 급하다고요. 하면서 미루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면 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은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초청을 거절한 것이 정당한가?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님의 초청을 거절한 것은 주님을 거부한 건 맞다라는 거죠. 피곤하지만 할 일이 많지만 어떻게든 진심과 정성과 겸손으로 주님의 초청에 응해야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깨달았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세요. 근데 우리가 거절하는 이유들 보면 죄가 되는 것 아니에요. 밭을 샀고 그러니까 가봐야 되고 소를 샀고 그러니까 또 소를 시험도 해봐야 되고 결혼도 했으니까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될 텐데 그거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초청 앞에서 머뭇거리고 주님의 초청 앞에서 겸손하게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천국 잔치에서 멀어지는 큰 허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을 저는 어떻게 했냐면 먼저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해지기 정말 좋은 직분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받들어줘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축에 속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람들이 저는 항상 님자를 붙여주고 항상 모든 것 앞에 세워주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대우를 해주려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섬겨주십니다. 감사한 일로 받아야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윗자리에 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교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데 사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윗자리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나이 때문에. 나이를 먹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우를 받습니다. 우리가 잘 존중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교만한 마음을 갖거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높게 평가하는 거 말고요. 낮다라고 낮게 평가하게 되면 그러면 그런 것이 그 공동체가 교만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겸손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장 낮은 자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내 귀에 만족한 소리를 들었다, 그런 설교를 들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겸손하게 낮아졌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낮아졌는가라고 하는 그 잔치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떤 식으로 거부하며 어떤 식으로 핑계를 대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과 자리에 머무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고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과 장소를 갖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계속 사탄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속삭여요.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리입니다.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가운데 머물러야 될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 속에 머무르게 되고 악한 영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라고 그 사랑에 머무르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또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는 또 항상 우리의 일상과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급한 일과 나의 직업과 나의 즐거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며 또 교회로 오라고 부르시며 또 우리 목장으로 부르시며 또 여러 가지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부르시지만 우리는 어떠한 핑계를 대며 우리의 일상이 더 급하다고 우리는 핑계를 대며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지요. 주님, 우리가 이미 주님의 은혜를 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초청 자리를 거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께서 부르시면 감사하며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잔치가 우리 가운데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악한 영의 음성들을 잘 이기게 하시고 이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항상 넉넉하게 기쁘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사랑의 음성 가운데 머무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주보에 나와 있는데 꼭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또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를 위한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내일 세미나를 참석을 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 상황에서 이 목장이 어떻게 사용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세미나를 참석하는데 여러분 세미나에 좋은 결과가 있고 또 우리 교회에 교회를 심는 일, 작은 목장 교회를 심는 일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